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북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금산리, 동네 이름이 금산리입니다.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역자로 지어진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강대상은 기역자 그 끝지점에 강대상이 있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지 못하고, 목사님은 앞에서 보면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는데 남녀 유별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미국의 선교사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와서 전라북도 김제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금산리라는 동네를 갑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짓습니다. 최의덕이라고. 생김새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을 자기가 최의덕이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최의덕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쭉 펼치던 중에 금산리에 갔는데, 그 금산리 일대에 대지주, 어마어마한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정말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 아주 땅이 많은 대지주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은 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많았고, 이분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마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을 이끄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집에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땅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의덕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사랑채에서 이제 최의덕 선교사가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조덕삼은 부유한 지주니까 집안에 일꾼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받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말을 이끄는 마부를 전도했습니다. 이 마부의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을 타고 마부는 앞에서 말을 끌고 가면서 어디에 행차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이자익이가, 그러니까 루이스 선교사에 의해서 조덕삼에 의해서 이자익이 전도되었습니다. 자,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고아니까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집에 붙어 살면서 마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뭐 옛날로 따지면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익이가 믿음이 쑥쑥쑥, 종인데 믿음이 쑥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여러 해 지났고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장로를 선출하는데 조덕삼 지주와, 어마어마한 지주와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가 장로 선출하는데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자익이가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이가 주인인 어마어마한 지주인 이 지주는 떨어져 버렸어요.
마부가 이제 말을 이끄는 마부가 장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조덕삼은 어해야 돼요. 내가 사랑채도 빌려주고 우리 집 저 종놈이 장로가 되고 나는 집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부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집사인 채로 보통 같으면 참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 투표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부유한 지주인 이 조덕삼이 자기의 마부인, 자기 집의 종인 이자익을 장로로 깍듯하게 모시면서 겸손하게 섬깁니다. 정말 귀감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이자익은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장로는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신학교를,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루이스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금산교회 제1대 목사로 자기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조덕삼 장로가 하게 됩니다. 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집의 마부, 그 사람을 그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대지주 조덕삼, 그 집의 마부 이자익, 또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저는 어제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교회의 발자취. 자, 저는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된 그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조덕삼 장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에 종로로 타는 자를 장로로 잘 섬기고,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신학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죽을 때까지 겸손히 주의 종으로 섬겼다. 자,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산, 여기 경남 마산, 지금은 창원이 됐지만 거기에서 문창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성지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는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자, 이 산정현 교회에 시무하는 장로님이 바로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다음 목사님을 청빙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의견이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모든 의견이, 성도들의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평양에서 저 마산까지, 그때는 이게 남북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평양에서 마산까지 주기철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평양의 산정은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해서.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7살 차이 납니다. 조만식 목사 장로님이 17살 더 많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자, 문창교회를 갑니다. 문창교회를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7살이나 많은 그 조만식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불편하다고 무릎을 좀 펴라고, 편하게 앉으라고. 그런데 끝까지 내가 주의 종 앞에 편하게 앉을 수 없다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오기로 확정되는 그 말을 하기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립이 되기 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고, 조만식 장로님은 엄청나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죠. 주일날 아침도 독립군들을 다 밥을 제공해주고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늦게 됐습니다. 예배는 시작되었고 목사님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허겁지겁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설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일어서십시오. 이 실제입니다.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청빙했던 장로입니다. 나이가 17살이나 더 많은 그 교회 진짜 원로입니다. 원로. 그런데 젊은 새파란 목사가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소리를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뒤에 가서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끝까지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구중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지 못했다고. 그때 그 교회가 참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주의 종의 리더십과 거기에 순종하는 장로, 그걸 보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다 까치발을 딛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목사도 없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직분도 어느 순간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해도 되고 이 땅이 전부라면 내 감정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직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주님이 직접 했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낮은 채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정말 한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계속 진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상전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상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상전이고 인간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종이 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될 때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이 되느냐 하면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포로가 되면 또 종이 됐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갚지를 못하면 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구약시대는 종이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윗대인 선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기 전에는 종인 겁니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지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 상전과 종. 그런데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천국에 가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봐봐요. 조물주와 창조주 그냥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종과 상전 얼마나 먼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죠. 그러나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만 있고 우리 인간만 있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뒤에서 순풍만 불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역풍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풍의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계속 역풍을 불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고 그러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딱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시험하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떡덩어리 이거 하나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떡덩어리 돌 대라 못하겠느냐고요. 예? 물고기 2마리로 떡덩어리 5덩어리로 5,000명도 먹이신 그분이 능력이 있고 말고요. 자, 그런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6절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성전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 천사를 명하시리라. 그들이 천사가 말이야 네가 땅바닥에 저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딱 받아줄 거다.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봐봐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도 가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이것이 내 뜻이냐 내 유익이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냐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와 똑같아요. 자, 아버지가,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아버지가 사장입니다. 공장을 해요. 사장입니다. 회사를 해요. 거기에 아버지가 사장입니다. 아들이 여기에 종업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낮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서 만일 내가 사장의 아들인데 자녀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역을 엉터리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일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에 종업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으로는 저놈은 내 아들이고 나는 저의 아버지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다른 종업원보다가도 더 헌신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자녀인데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엉터리같이 해버렸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매, 낮이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온다, 언젠가 밤이 온다. 우리가 육체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낮이고,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는 사장이고 아들은 거기에 종업원으로 있을 때는 속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와의 관계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엄연히 종업원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여기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해먹어라. 네가 하나님이거든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천사를 받들여서 너 떨어지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종관계를
계속해서 내세워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종관계, 다시 말합니다. 부자관계를 내세워서 주종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나 사역을 할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낮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주종관계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계속,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주종관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의 개념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종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어떤 회사, 여러분, 노조,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과의 관계는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종업원이 6개월 동안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이나 1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않고 계속 일할 근무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건 임금 착취고 노동력 탄압이고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장과 종업원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노사관계의 그런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쭉 넘나들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녀로서의 종된 사역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녀로서의 종된 사역.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단단히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작전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종된 분명한 위치를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많은 페이지를 허용해서 종에 대한 규례를 계속 말했던 것은, 그 종에 대한 규례가 지금에 와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 구약시대 종에 대한 규례를 그렇게 철저하게 했을까? 만무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종의 관계를, 그렇게 규례를 세웠던 것은 너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십시오. 네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겨라.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규례입니다. 6년 동안은 상전을 섬겨라. 7째 해, 자, 7째 해 안식년이 되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너는 그 상전에게서 자유할 수 있다.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6년 동안은 네가 빚을 갚지 못하든지 도둑질을 해서 갚지 못하든지 아니면 전쟁의 포로가 됐을지라도 6년 동안 종으로 있고 6년 이후에는 몸값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됐어요. 7년째가 돼서 그 집에서 종으로서 일을 했어요. 이제 7년이 됐어요. 이제 7년째는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나가봤자 내가 먹을 것도 그렇고 차라리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상전으로 내가 그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 주인이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 했을 때 7년이 되어도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고 그 집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이 처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종이 있지만 이렇습니다. 종에게 주인이 종도 인간이니까, 엄연히 인간이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너만 나가고 이 아내도 그리고 이 자식도 주인의 것이다.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 우시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소에게 여물도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소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젖도 먹이고 핥아주고 오만 짓을 했지만 주인은 그 새끼 소새끼는 맞네. 소의 새끼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이 송아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안 그래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돼지 새끼를 주인이 팔려고 하는데 어미 돼지가 와가지고 왜 내 새끼 파느냐고 주인을 박으면 그날 잔치해야지. 그놈 어미 잡아가지고 잔치해야지. 돼지가 자기가 새끼를 낳았을지라도 돼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이 들어왔어. 그래서 주인이 결혼시켜줬어.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자식은 종의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7년이 되어서 이 종을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5절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하니까 나 혼자 나가서 자유인 안 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집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거기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여기 귀를 뚫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귀걸이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귀걸이 하잖아. 여성 동지 요즘은 남자들도 막 귀걸이 하던데 하은아 귀걸이 했나? 귀걸이를 하는 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사실 귀걸이 다 해야 돼. 저도 다음 주에 귀걸이 해가 올라올 거야. 이런 거 달고 올라올 거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귀에다가 빵 뚫어가지고 고리를 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분의 영원한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귀를 뚫을 것이요. 그리고 봐봐요. 그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왜 구약시대에 이 종의 규례에서 이런 걸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다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자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유를 주님 앞에 반납하고,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유를 주님 앞에 반납하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종의 규례라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도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이분이 그때 당시 미국이 아주 막 노예 시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노예 시장을 지나갑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 아빠, 노예 엄마, 노예 딸 한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흥정을 해요. 어떻게 흥정하느냐 하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부 그리고 딸까지 한 집의 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아기, 어린 아이, 여자아이, 그 아이만 종으로 사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 하면서 노예지만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있습니다. 부둥켜 안고 안 떨어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링컨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다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주인에게, 저 사람이 주려고 했던 이 노예의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내가 갑절로 쳐드릴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대신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파시오. 그래서 이 링컨이 이 세 가족을 한꺼번에 다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돈을 그 주인에게, 노예의 주인에게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대들은 이제 자유자일세, 이제 나가서 어디서 가든지 종으로 살지 말고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시오. 그때 이 가족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희들 다른 데 가기 싫습니다. 주인의 영원한,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종이라는 이 신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죄 때문에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그 모든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고, 낮은 동안 이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분의 종된 신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함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헌금은 하지 않고 눈을 그냥 감는 게 아니라 눈을 찔끔 감고 있습니다. 앞에 헌금함이 지나가는 바구니를 안 보려고 눈을 찔끔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눈을 헌금 시간에 눈을 그렇게 감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래, 무슨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몸, 내 생명,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받은 교사가 아이를 격려하면서 약간의 돈을 줬습니다. 너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1불씩, 1달러씩,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1,200~300원 합니다. 1달러씩을 헌금해. 그래서 몇십 달러를 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다음 주 예배 보니까 이 아이가 싱글싱글하면서 1달러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1달러를 또 헌금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3주째가 됐습니다. 3주째가 됐는데 이 아이가 또 눈을 꽉 감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안 하고 눈을 꽉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 말이야, 왜 눈을 그렇게 감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어느 가게 문 앞에 가서 사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지난주에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남은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했어요. 듣고 계세요? 이 아이가 1884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딛고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어린 시절부터 얘는요, 삭수가 달랐어요. 삭수가 달랐어요. 그 어린 아이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500원짜리 2개를 딱 주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야, 500원짜리 2개 가지고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너 깎아서 먹어.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하수구 속으로 똑 떨어져 버렸죠. 그때 이 아이는 하하하 웃으면서 헌금할 돈이 떨어졌네. 뭔 말인지. 헌금 하나님께 드릴 돈은 하수구에 빠지고 자기 깎아 사 먹을 돈은 호주머니에 있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때요? 사 먹을 유혹, 그걸 이겨내려고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됐네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재산의 개념을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한다?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너 7년이 돼서 7년째 나갈 때는 너 혼자 단신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이 아내를 가져도 종이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개념이 말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속의 의식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여러분의 자식조차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언제 그것을 실감 있게 아는데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목숨이 딱 끊어지면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먹 불끈 쥐고 욕심은요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 덩어리가 됩니다. 소유욕은요 안 가르쳐도 저절로 소유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딱 믿으면요 이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말해요. 호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고. 물질관념이 확실하게 안 바뀌어진 사람은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어봐야 돼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대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질로 아멘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무슨 속에서 궁감해서 무슨 내 거는 내 거지.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것인가? 그래서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놔야 됩니다. 송아지를 주인이 끌고 가서 팔려고 하는데 어미소가 와서 주인을 박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송아지는 주인의 것입니다. 소가 낳았지만 주인의 것입니다. 돼지가 낳았지만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이 초대교회는 믿음이 확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바뀌어진 게 뭔데? 재물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물건을 서로 막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너 부족하구나 막 필요를 서로 막 채워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4장 32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랬다고요. 예수가 심령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내 물건, 네 물건이 없는 겁니다. 서로 막 통용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예수가 심령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변해요. 재산에 대해서 너무너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부자인 사람이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물질관이 분명히 바뀝니다. 물질관이 안 바뀌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은혜가 안 될 겁니다. 네. 안 될지라도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종은 아무리 소유 자기 거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헛된 꿈을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종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체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체면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자존심 상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인들의 평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빌립보 교회의 주체 세력이 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막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종말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너무너무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일 동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분명한 아들이지만 사탄이 계속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 물리쳤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까지도 그분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치열하게 순종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감정이고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체면이고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천국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자 그 나라에 가서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려는 자 그 땅에 가면 진짜 높아진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